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강남 고속 순환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제가 12월에 웩선교회 이사회 송년 모임이 있어서 양재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강남 고속 순환도로를 이용을 해봤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너무 좋았고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강남 고속 순환도로는 신일교회를 위해서 뚫어주셨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고속 순환도로는 신일교회를 위해서 뚫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30분이면 강남 갑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금천 IC를 통과해서 이렇게 우회전하면은 시흥대로와 이렇게 만나잖아요. 저는 처음 운전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우회전해서 시흥대로 만나면 브레이크 밟지 않고 바로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맨 끝 차선은 고속도로 순환도로에서 나오는 차량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갑자기 안양 방면에서 이 시흥동 쪽으로 차 한 대가 그냥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속도 한 150km는 됐을 것 같아요. 그때가 한 밤 10시가 됐기 때문에 차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냥 갈까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살짝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차는 바로 지나가고 간격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0cm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그때 놀랐는지. 만약에 그때 부딪혔으면은요, 저는 지금 천국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보호하셔서 제가 안전하게 올 수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참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인데 천국 빨리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갈 때 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길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4편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라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좌회전할 때도 하나 둘 셋 세고 가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항상 큰 도로 진입할 때도 여러분들이 너무 급히 가지 마세요. 여유를 가지고 운전을 하십시오.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오늘 이 찬양대가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그 앞장섰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요. 그리고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죠. 포로지로 갑니다. 사실은 605년,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시대에 이미 한 번 망하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끌려가거든요. 근데 완전히 멸망한 거는 주전 586년.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주전 605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때를 70년으로 잡아요. 근데 1, 2, 3차 포로 귀환이 오는데 그 포로 귀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1차 귀환은 예수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주전 538년에, 그리고 2차는 바로 본문의 에스라를 중심으로 주전 458년,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주전 444년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예요. 그들이 귀환을 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전 재건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에 나와요. 드디어 성전이 재건이 되고, 오늘 1절에 보면 2일 후하라고 그랬는데 2일 후가 바로 성전 재건 후예요. 성전 재건이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주전 516년에, 여러분 가운데서는 성경의 역사는 그냥 만들어진 역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일반사에 있어요. 그렇죠? 세계사가 사실은 다 성경의 역사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영적인 재건을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개혁이에요. 영적인 개혁을 이룩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니까 멸망하고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요? 70년 만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하에서 압제를 당했는데 다른 나라로 가지는 않았거든. 이 나라에서, 한반도에서 36년을 보냈는데, 그렇게 하고도 해방의 기쁨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70년 동안 저 멀리 중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 누구의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 그 말은 이들이 포로 귀환한 것이 이미 누구의 입에 의해서 예언이 됐다는 말입니까?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는 누구예요? 선지자죠.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70년 만에 그들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렇게 깊이 깨닫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2차 귀환을 하는데 그 길이 만만치 않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여기 이제 보시면 저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하고 2차로 귀환하는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1500km. 여러분, 1500km가 얼마나 먼 길인지 몰라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람이 보통 하루에 걷는 거리가 13km 걸을 수 있대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전자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1500km는 13으로 나누니까 115.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115일 정도 걸려요. 약간 여러분 뭐 지체하는 것도 있을 테니까 한 120일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참 성경이 신기해요.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몇 개월 차이가 납니까? 4개월이죠. 첫째 달에 출발했는데 다섯째 달에 도착을 했어요. 4개월 걸렸어요. 여러분, 4개월 그들이 걸어오는 동안에 성경을 보면은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요, 매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게 되었을 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스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뿐만 아니라 에스라서를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이 손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7장 28절에 보니까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가?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손이 내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또 8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뭐가?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가 많습니다만 그 지체 중에서 정말 요긴한 한 가지 지체를 들려면 여러분 뭘 들겠습니까? 손 아닙니까? 손.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손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손이 좀 말라요. 그래서 그동안에 참 너 손 수고했다. 마사지를 좀 해주고, 여러분도 한번 마사지 한번 해주고, 수고했다 한번 말해주세요. 손 수고했다. 손이 얼마나 요긴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손을 하나님에게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그냥 진짜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 아니죠. 신인 동용론인데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했다?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같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지금 에스라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도우심이에요. 에스라는 이름의 뜻은 도우심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손 그러면 표시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법궤를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는데,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에 손만 대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귀신을 내어쫓는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 특별히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에스겔은,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손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강하게 확신한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렵더라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손? 선한 손.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좋은, 훌륭한, 아름다운, 뛰어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좋은 거 다 하나님 선한 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좋은 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뛰어난 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아름다운 손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울 때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라고 그랬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라서를 이렇게 읽어보셨겠지만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 봤더니 성전을 건축한 지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516년에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죄악으로 충만했어요. 예배가 망가졌습니다. 이방인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도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어요. 그런데다가 유다 민족은 소수 인종으로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망가져 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순수한 신앙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선하십니다. 저는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꿈이에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겨운 일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비전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선한 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꼭 믿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지금 우리 목사님들 제자 훈련을 인도하고 있는데, 1권1과 제자 훈련 뭐죠?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는데, 이야, 간증이 너무너무 다 은혜가 되는 완전 소설 같아요. 제가 저에게 교만함이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규모 있는 목회를 하고 이분들을 가르치니까 내가 조금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첫 시간에 그게 딱 깨졌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사용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체험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 얘기를 제가 예를 들면, 이 목사님은 사실은 목사 되기 싫었대요. 자기는 장로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봉사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냥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목회를 하게 만드셨는데 너무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 들어갔어요. 여러분, 일본 목회는 더 힘들잖아요. 친구 목사가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한인 목회를 했는데, 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접고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뭐 돈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개척을 하고 싶은데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그럴 땐 기도하는 거예요. 땅 밟기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한국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저도 한국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 쓰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쓰나미 사건이 있어가지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목사님과 함께 같이 목회를,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와, 3가정이 왔대요. 3가정. 그분들이 개척의 설립 멤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래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한 67명, 70명 정도가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일본의 쓰나미는 박 목사님을 살리려고 온 거구나. 착각이죠? 여러분, 거룩한 착각을 많이 하세요. 저는 거룩한 착각을 많이 해요. 한 교회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찬송 자주 부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너무 높게 잡았어요.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한번 1절하고 2절은 여러분이 하세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힘들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애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자, 우리 인생 힘들고 다 같이 시작.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에요. 선한 손. 그 손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우시는데 여러분 그 손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보셨다고 그러시네. 대단한 분들입니다. 보신 분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을 말하는 에스라가 뭘 결심하냐면,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세 가지 결심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연구하고, 두 번째는 준행, 세 번째는 가르치. 여러분, 왜 이렇게 결심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마징가제트의 손이 아니에요. 네? 무슨 강한 사람의 알렉산더의 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의 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새가족 신방했는데 진짜 새가족이에요. 젊었을 때 불교 믿고, 그 다음에 기 같은 기 이런 거 연구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작년에 새정명 축제 왔는데 얼마 전에 아버님이 그렇게 선한 분이었는데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깨달았대요. 구원이 자력 구원이 아니구나. 그래서 새정명 축제 몇 번 온 게 그게 참 도움이 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새정명 축제 오고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정말 성경 너무 어려운데 처음 읽으니까 안 들어오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눈물이 그렇게 흘러요. 참 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지키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목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는 목자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사들이에요. 목자들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자들 돈 많이 들여야 됩니다. 목자들 시간 많이 헌신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는 사람이 나는 목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목사는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뭐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선한 손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까? 삶이 힘듭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잃었습니까? 생업이 힘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이삭은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소득을 거뒀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흉년의 때에도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죠.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힘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아, 그렇지. 시편 37편의 말씀, 37편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한 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 하나님이 선한 손을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너무너무 참 좋아요. 올해가 미국이 달 착륙에 성공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님이 아폴로 운동화를 사주셨어요. 이야,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그거 신고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뛰어다녔습니다. 그게 69년도예요. 그런데 69년도에 7월 16일이 아폴로 11호 기억하시죠? 그게 성공했는데 사실은 아폴로 1호부터 실험을 해서 10호까지 가고 11호가 땅을 밟은 거예요. 그런데 땅을 밟게 된 결정적인 실험이 8호예요. 아폴로 8호가 유명해요. 아폴로 8호가 68년 12월 24일 달 궤도를 10회 순회하고 후속 아폴로 프로그램에 달에 착륙할 만한 지역을 물색하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폴로 8호 때 조종사가 3명인데 그 3명의 이름이 프랭크 보만, 제임스 로벨, 윌리엄 안드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제 달에 착륙하기 전에 우주에서 메시지를 지구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아폴로 8호 대원들이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5억 명의 시청자들이 지금 텔레비전을 시청했대요. 그 5억 명의 시청자들에게 조종사 3명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안드레스가 보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두 번째, 로블이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 조종사 보몬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메시지 보낸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5억 명의 지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마법에 걸린 듯 했다고 그랬어요. 저도 책에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우주에서 한마디 한다고 했을 때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인간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나왔냐, 그리고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자기들이 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주 여행도 할 그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 우주를 보면서 좋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미국보다 먼저 달 착륙을 한 나라는 소련입니다. 그런데 그 소련이 착륙을 안 했고 먼저 시도했죠. 그런데 그 가가린이라는 비행사,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조종사가 똑같은 우주를 보고 뭐라고 말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보고 또 보았지만 신을 보지 못했다. 이게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과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우주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우주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뼛속 깊숙이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결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맨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살기가 힘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때 꼭 기억할 한 단어, 하나님의 선한 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말씀으로 도와주십니다. 천국까지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